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운동을 좀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매일 하루에 6km를 뛰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성경을 10번을 들었습니다. 10번을 듣고 이제 11번째를 이렇게 또 듣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평생을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쳐 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다와 같은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또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진리의 바닷가에서 펌프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 자신을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가 바닷물을 아무리 펌프질을 해놓는다 해도 다 퍼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닷물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바다와 같아서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생명의 풍성함과 신비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발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인간의 거대한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무지,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흐름이 성경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조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떠한 대조가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데 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과 내용의 명확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대한 무지란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언급되어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고 얼마나 쉽게 망각에 빠지는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만나고 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무지가 성경 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망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이 주제를 굉장히 아주 깊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진리이기에 이러한 거대한 망각은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고, 오늘 우리 각자의 생애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무지한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편적 진리이므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무지가, 이 거대한 무지가, 심지어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한 인간의 또 AI가 이제 신적인 경지까지 가는 듯한 이러한 속에서도 여전히 이 무지와 망각이 인간의 역사와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한 무지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무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역사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완전하게 무지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대한 무지는 바로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지에 대한 반대말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또 나아가 조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계시는 레벨라티오라는 라티어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이것은 비춰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며 사물의 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빛이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예배에 오신 우리 김남용님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건 인간의 철학적인 성찰과 묵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을 극복하게 하는 이 계시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눈을 여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를 자연종교가 아니라 계시종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계시종교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부를 찬양 412장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개역성 개정판으로 뿐만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판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에 흩어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위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의 근원을 위하여 편지에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속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속한 이 어떤 지역들,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동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동화에 보면 많은 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철로역정을 비롯해서 또 C.S. 루이스가 쓴 순례자 귀향,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라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동화를 읽을 때 그 동화에 등장하는 여행 이미지와 영적인 일이 어떻게 연계될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재미로 동화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이 영적인 굉장한 이미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그네라는 표현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인 고향을 떠난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다.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래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여러분, 대접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경륜과 섭리 속에 드러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은 무엇과의 대조인가?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무능력과 완악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은 구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력과 무지함, 완악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은혜라는 단어는 로마식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인사 샬롬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언어 사용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안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화로 인사를 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언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나 근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은혜와 평화는 대조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를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출생과 정신적인 출생을 넘어서서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내용적인 대조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인간적 삶의 소망 없음과 죽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욕망은 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닌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은 낡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 품었던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되고 소망 없는 삶으로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죽음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조법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는 큰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썩어지고 쇠하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인간적인 기업이나 유산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유산과 기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구원은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그 첨단 과학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의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이 무능력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진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AGI, 범용 인공지능이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문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인터넷에도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을 진지하게 보십시오. 과연 AGI, 더 나아가 ASI가 만들어낸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AI 유토피아, AI 데우스. 제가 볼 때 아마 그 끝에는 인간의 아마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AGI 자체가, ASI 자체가 천사냐 악마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인간이 도덕적 무능력과 죄된 본성이 아마도 이미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가져오겠던 그 끝에 원자탄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가능했던 역사를 아마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관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시대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숙고되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대조되는 단어가 시련과 슬픔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 대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 슬픔을 느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슬픔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이것은 깨끗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요. 화폐에 투자하지 마라. 환율의 변동을 가지고 또 토지에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 물거품이 꺼지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금을 사라.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불로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을 뽑아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순간이 아니지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만 있는가 그렇게 묻는데 바로 세상적인 방식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바로 서고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를 배우느냐를 묻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만 생기는가 세속적인 형통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하수가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가를 묻지 않고 왜 그런 어려움만 있는지, 나는 편안하니까 복받은 사람인가,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눈으로 자기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시련의 불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결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말을 확신하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또한 기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에 다양한 위기들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반드시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제대로만 사용되면 분명히 인간을 어느 정도 육신적인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이 탐욕, 이 죄성, 이 도덕적인 무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무능력과 탐욕이 여러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점점점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다양한 위기들이 단수가 아닌 복수, 다양한 위기들의 세계화가 일어나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인간 구원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인간은 과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묻고 그 안에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 죄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심을 확신하게 앞서서라는 기도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떠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택하심과 부르심, 그 안에서 드러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영광, 이것은 성도의 고난과 영광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며 거룩해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경륜과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케 하시는 이 삼일체의 역사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예언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그들의 사역.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사도들조차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동행했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깨어질 때에 그 무지가 점점점 깨우침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알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3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3번씩이나 물으실까요?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드시고 책임을 충활하실까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이 주님은 이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진중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용서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끊임없이 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계속 상처를 주면 용서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3번을 물으실 때에 주님은 베드로가 깊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당당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겸손과 신중과 진심이 담긴 언어로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딴 사람 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제 남에게 체포돼서 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나중에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품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저를 남겨주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난이 연대기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아슬란이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지만 아주 단호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슬란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슬란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 자신의 잘못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고치지 않느냐? 왜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만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는 2 제자가 등장하죠. 슬픔 가운데서 이야기하며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지만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열려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대한 무지의 흐름이 성경과 교회사와 우리의 생애와 인간 보편 역사 속에 면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다 치우쳐 함께 주님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산상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2번째 대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무지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와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그 자체가 은혜요,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무지와
이 망각을 깨우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완악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무지함과 완악함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끊임없는 인내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변화시키시는 이것 자체가 사랑이요 은혜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뒤따라가는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사랑은 뒤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더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뒤따라가게 되고 그 사랑이 관계적인 사랑으로 완성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완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이끄셨는지 알게 되면 겸손함 속에서 신중함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줄고하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과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무지의 거대한 흐름을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얼마나 그 거대한 무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지가 인류의 역사와 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얼마나 그 무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쉬운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계속해서 눈을 여시고 깨우쳐 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